우리 가운데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애가 거의 중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바울을 하고 모든 그들이 순종하여 그를 붙들고 함께 했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기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월요일에 이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한번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을 정한 것이 뭐냐면 이 월요일의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우리 전도 대상들에게 이 월요일의 말씀을 보내려고 우리가 마음을 정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좀 어려운 거예요. 네. 듣는 분들도 좀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거고요. 또 말씀을 전하는 저도 좀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월요일이 조금 익숙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어저께 사모님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좀 더 익숙해진다는 얘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게 익숙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말씀 듣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걸 편하게 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언어도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새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개역 개정판으로 읽지 않고 현대인의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좀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문장을 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월요일날 이 증거되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모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월요일의 말씀은 제가 오늘 오전 내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 문자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평상시는 한 5시면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진짜 들어가서 거의 씻지 못하고 자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딸내미가 있어요. 딸내미가 있는데 제가 쫙 집에 들어가 늘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다가 글쎄 일단 앉지 마세요. 그러면 너무 피곤하니까 잠깐 앉을게. 그럼 못 앉게요. 일단 앉지 마세요. 가서 양치하세요. 빨리 얼굴 세수하고 오세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잠깐 앉으면 근데 끝이에요. 아이들과 있는 게 아니라 뭐 마루든 어디든. 네, 근데 어제는 제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있으면서 오늘 과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새가족들을 위한 말씀이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어제도 밤새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저에게도 어려운 순간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월요일 우리가 이 한 번의 시간을 통해서 새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우리가 최전선에 있다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누군가에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먼저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연약한 영혼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첫 영화에 실패한 감독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첫 영화를 너무 실패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영화를 준비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또 투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영화를 준비하면서 캐스팅하고 싶은 배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캐스팅할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자, 몇 날 며칠을 막 고민을 하다가 이 시나리오를 그 캐스팅하고 싶은 배우에게 보낸 겁니다. 자, 이 전화를 걸어서 그 배우에게 첫 번째 영화를 실패한 이 감독이 묻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배우는 충무로에서 떠오르는 스타였어요. 네, 라이징 스타였습니다. 사람들이 막 찾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첫 번째 영화도 실패했고 두 번째 영화를 성공할지 안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시나리오를 먼저 보내놓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뚜 혹시 제가 보낸 시나리오를 읽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잠깐의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연하겠습니다. 이 감독이 너무 놀란 거예요. 도리어 묻습니다. 출연하겠습니다 하면 감사해요 막 이래야 되는데 출연하겠습니다 했더니 네? 하고 질문합니다. 자, 그때 상대방이 전화기 너머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난 이미 5년 전에 감독님의 영화에 출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배우가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부터 5년 전 아직 그 배우가 특별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이 감독이 연출하는 영화에 그 당시 이 감독은 조감독이었던 겁니다. 네, 우리 집은 부감독 같은 거죠. 이 조감독으로 있는 그 영화의 오디션을 보고 오디션에서 탈락한 겁니다. 자, 근데 문자가 한 통이 온 겁니다. 뭐라고 왔냐면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디션 봤던 영화의 조감독입니다. 좋은 연기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맞는 배역이 없어서 같이 작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언젠가는 꼭 좋은 기회에 다시 뵙고 싶습니다. 자, 그때 이 배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서 어떤 조감독도, 왜냐면 바쁘거든요. 감독만큼 바쁘거든요. 연락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5년 전에 그 한 통의 문자를 받고 마음을 정했대요. 내가 이 다음에 훌륭한 배우가 돼서 만약 이 조감독이 영화를 연출할 때 나를 부르면 그러면 내가 그 영화에 출연하리라.
그 영화 배우가 바로 송강호입니다. 그리고 그 감독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봉준호 감독입니다. 여러분,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너무나도 뜨겁게 아카데미상 앞에 섰던 그 봉준호 감독을 보고 송강호 씨를 보면서 우리가 화려한 그들을 향해, 그리고 최선을 다한 그들을 향해 박수를 보냈던 그들의 시작은 바로 한 통의 문자에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봉준호 감독의 그 책에서 그 내용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 있는, 한 사람의 깊은 위로가 5년 전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또한 5년 전 한 사람이 보냈던 그 문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러나 그 좋은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지만, 오늘은 먼저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오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문자로 보내드리면, 그리고 우리 교우들은 가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오늘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좋은 사람은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주변의 사람들은 참 나를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직장 동료들은 내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영향력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즉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하는 행동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자신이 하는 행동을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 홍해를 지나서 그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모릅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했던 이 말로, 내가 했던 이 언어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약에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40년 광야를 헤맨다,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내 행동이 나의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성서적 명령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결례를 가리키고 행했던 것처럼, 바울의 인생이 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아동부 아이 중에 한 명이 헌금을 내면서 감사헌금 제목을 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어요. 시대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기도인들이 가득 차게 하소서. 엄마가 써준 거예요. 저는 이걸 보는데 하나가 선생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보세요.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물론 기도 제목이 다 올라오거든요. 그럼 제가 일주일 동안 다른 건 몰라도 기도 제목만 이렇게 딱 해서 올려보냅니다. 그럼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데, 오늘은 아동부 예배가 끝나고 하나가 선생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좀 봐주세요. 우리 에이스예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에이스예요. 근데 이 아이가
뭐 아주 신앙적이고 막 교회에서 떠나지 않고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이러지 않아요. 아이입니다. 아이. 신기한 건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조금씩 변화가 있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딱 만났는데 얘는 목사 되면 좋겠다 뭐 이러지 않았거든요. 얘는 목회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러지 않았어요. 장난치고 예배도 안 들어간다고 늘 얘기하고 어린 예배 와서 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데 듣는 얘기를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이라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그 바울의 삶을 이렇게 따라가 볼 겁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은요 이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선동을 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충동하여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충동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실은 성서적 원어를 보면 이 선동이라는 단어가 좀 가깝습니다. 자, 이 선동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남을 부추기 어떤 사상을 갖게 하거나 행동을 하도록 조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선동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 부추기 어떤 사상을 갖거나 행동을 하도록 조장하는 겁니다. 이게 선동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선동을 참 잘해 이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선동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막 부추기는데 좋은 쪽으로 부추기는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이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도 이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 순종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 선동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종종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가정에서도 뭐 이렇게 말하다 보면 자녀들 앞에서 툭 던지는 말들이 있잖아요. 야, 니네 아빠가 원래 그렇지 뭐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냥 툭 던진 건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배우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낼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있거든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툭 던집니다. 야야야, 선생님들 다 그러시지 뭐. 네가 참아요. 뭘 참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지고 이 아이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더 큰 선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동이라는 것과 충동적으로 사람들을 막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과 순종을 완전 반대되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좋은 태도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입술을 조심하는 겁니다. 나의 입술에 이렇게 선동하는 말이 있나. 제가 술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 뭐 술집이라기보다는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그분들이 막 술을 드시잖아요. 지난번에도 교육자들이랑 같이 여기 순댓국집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막 이제 술을 드시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막 하다가 갑자기 저를 향해서, 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정치에 대한 얘기를 묻는 겁니다.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네. 아니, 의견을 한번 내보라고. 지금 이게 나라가 잘 굴러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네. 아니, 나라가 안 굴러갈 때 말이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기를 해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저희보다 먼저 나가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 괜찮아. 가까운데 뭘. 그냥 타고 가. 이미 술들을 다 드셨거든요. 이미 술들을 드셨기 때문에 타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 가까운 거리인데. 그러니까 음주운전해도 된다는 거죠. 조금 전 저에게 물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때 제가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제가 따라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시면 맞아 큰일 나. 이 사람아 우리 다 지금 위험해. 그냥 대리 불러. 그래서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전화해서 했더니 이제 뭐 대리가 뭐 오는 것까지 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 쪽으로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선동을 버려야 됩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국가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상황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물론 불의와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던져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던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이 시기는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게 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은 주변에 누군가를 선동해서 이것을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기분 좋게 집으로 가면서 그 짧은 거리긴 하지만 만약 음주운전을 했다. 근데 그걸 누가 쳤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보시잖아요. 음주운전 사고가 얼마나 큰지. 오늘 버려야 됩니다. 이 선동하는 자세를 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험담, 즉 비난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렇게 말해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참 신기해요. 이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대부분 큽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외치되 이렇게 나왔어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즉 비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 비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비난하지 않았고요. 또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21장 마지막에도 보면 너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바울이 나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근데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비난이 너무 익숙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거 뭐 좋지 않은데 라고 말하는 것이 익숙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아, 내 입술이 비난이 많지는 않나? 이렇게 말입니다. 음식이 딱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 우리 박정구 권사님 댁에 저희가 이제 신방을 가기로 계속했는데 그때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막 계속 번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방을 못 갔는데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어느 것든지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네,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근데 박정호 권사님께서는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우리 요리 솜씨가 뛰어나다 하셔서 막 고민이 됩니다. 자, 제가 신방을 다 가잖아요. 그럼 식사를 전혀 하지 않지만 만약에 식사를 한다고 치면 저는 어떻게 말할까요? 자, 저희 집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음식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엄마에게 이렇게 오늘 뭐 먹어?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뭐 먹어? 이렇게 묻죠. 네. 자녀들은 또 남편은 뭐라 그래요? 그러게 오늘 뭐 먹어? 뭐 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음식을 열심히 해주는 아내의 수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뭐 먹어? 이렇게 묻죠. 근데 엄마들의 생각은 늘 이미 5시가 되면 이미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오늘은 뭐 해서 먹여야 되나? 그죠? 오늘 뭐 해서 먹여야 되나? 여러분 가정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워나가듯이 교회도 직장도 공동체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음식이 딱 나왔어요. 음식이 딱 나왔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뭐 거짓말을 가르친 것은 아니지만 거짓말일 수도 있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 가르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요리를 잘하지? 라는 거였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제일 요리를 잘하지? 그 아이들에게 막 우리 할머니가 국수를 세상에서 제일 잘 끓이지. 네, 그래서 할머니 댁에 가잖아요. 지금도 뭐 해줄까 그러면요 아이들 늘 얘기해요. 국수요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된장찌개를 제일 잘 끓이지? 우리 엄마가 제일 잘 끓이죠. 엄마가 된장국을 딱 갖고 나오면요 약간 거짓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숟갈을 뜨기도 전에도 우리는 가족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죠. 와, 우리 엄마가 끓인 된장국 얼마나 맛있을까. 세계 최고의 요리사. 네. 이제 아이들이 커서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게 진짜인가? 이럴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는 아이가 딱 그러는 거야. 늘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음식이 딱 나오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얘기하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당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 엄마의 음식이 세상에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비난을 버리셔야 됩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밥상머리에서 가장 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한마디 툭 던져. 아, 오늘 음식이 짜다. 오늘 음식이 싱겁네. 아, 오늘 국물이 좀 묽으네. 여러분, 목사님, 저는 우리 애들에게 비난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니, 그게 비난인 겁니다. 그 작은 비난이 아이들에게 큰 비난이 다가옵니다. 음식이 딱 나오면 청해야 됩니다. 우와, 오늘 너무 맛있다. 우와, 오늘 너무 맛있다. 네. 전 저희 아들이 했던 얘기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우리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이게 밥인지 죽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밥을 먹고 싶었는데 사모님은 죽을 끓여 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아이가 그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그걸 탁 뜨면서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와, 소화 진짜 잘 되겠다. 와, 소화 진짜 잘 되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 늘 완벽할 수 있습니까? 비난을 버려야 합니다. 근데 이 비난은 우리는 큰 비난을 생각하지만 작은 비난입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오, 오늘 음식이 너무 맛있다 라고 우리 남자분들은, 가족들은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또 여성분들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서, 우리 남편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들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비난을 버리지 못하면 이 사람들처럼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왜 소동이 있을까? 비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거짓 확신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 확신을 버려야 합니다. 자, 오늘 29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29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거짓 확신을 좀 버려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옳다, 이 얘기를 버려야 됩니다. 자, 성서적으로 조금 더 얘기하면 어떻게 여길 수 있느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확신을 갖는데 그 확신 중에 가장 큰 확신은 뭐냐면 내가 옳다라는 확신이죠. 네. 목사님도 그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 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망하는 겁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성격이 옳은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을 때가, 들을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옳다. 아니요.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보다 다른 이를 더 낮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늘 낮게 여기죠. 자, 오늘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을 딱 봤는데 시내에서 바울을 봤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앞에서 교회 근처에서 이 바울이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들 데리고 갔구나. 가서는 안 되는 연소에 데리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확신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팩트 분명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는 때가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가나안 땅 앞에 딱 섰는데 팩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겁니다. 팩트는 뭐예요?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은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라는 겁니다. 생각은 뭐예요? 우리는 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들의 생각에 주목하십시오.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으로, 즉 거짓된 확신, 내가 옳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바울과 이 바울의 공동체를, 그리고 온 성을 소동케 하는 일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 되셔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뭐 제가 욕먹고 말죠. 아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물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준재 권사님을 보세요. 우리 손정 권사님을 보세요. 우리 이영수 권사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마 그런 분이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물론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좋은 사람 되기 위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을 기대하게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야, 나 교회 안 갈 거야. 야, 우리 밑에 있는 그 201호 그 아줌마 때문에 난 진짜 야, 그분 집 앞에 가니까 야, 교회 명패가 엄청 붙어. 야, 나 교회 안 갈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나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 아줌마가 교회 다녔구나. 야, 그러면 교회 사람들은 다 그렇겠구나. 그때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저도 교회 가보고 싶어요. 저도 교회 가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버려야 될 비난, 판단, 험담, 거짓 확신, 선동, 작은 것부터 바꾸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좋은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성서대로 감정적 반응이 아닌 성서적 반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